우리 9장 26절로 2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네, 오늘 히브리서 9장 26절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단번에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나누면서 계속 함께 이야기했던 부분이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어떠한 형식과 어떠한 제사에 대한 내용보다 월등히 우월하시다 라는 부분을 나누었는데요. 그 우월하시다의 마지막 키포인트가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입니다. 단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해마다 염소와 황소와 여러 가지 양을 통해서 제사를 매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제사를 그러한 짐승의 제사가 필요치 아니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단번에라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 사건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경의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서 또한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는 데서 나라를 이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가 역사가 아닙니다. 역사가 어떠한 역사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 나라에 대한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 버립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어떠한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해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역사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역사관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의 역사관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 나라는 끝났습니다. 이 역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여러분 복음 이해 못합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 이단에 가서 빠져버릴 수 있어요. 복음의 가장 중심은 세상의 역사는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는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이 흐르고 있는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한 인간적 이해에서면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지금 세상이 지금 멸망박자하고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의 역사가 끝났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한 이유는 왜냐?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오셨던 실현된 종말론, 이미 종말은 시작됐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의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가장 중요한 중심적 주제가 뭐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뭐 하려고요? 심판하시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이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가장 중심적 메시지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잖아요. 그 3장 1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를 믿는 자는 뭐 하지 않고요? 멸망받지 않고 그를 믿지 않는 자는요.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순간부터 그의 세상은 끝난 겁니다. 우리는 왜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요.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이라는 시간이라는 의미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늘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의 질서에 매여서 이 세상의 삶의 법대로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렵고 이것 때문에 버거우면
다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살 것인가가 내 삶의 중심이 돼서 이거 해결하려고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시간은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 보니, 매이다 보니 이 세상의 삶의 질서들이 계속 우리를 압박합니다. 성경적 단어로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는 그렇게 교회만 다녔다가는 네 인생 쫑나. 야, 앞으로 미래의 노후 생활은 얼마가 필요한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게 삶의 실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늘의 소망을 품고 가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소망보다는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이 더 크게 우리를 좌우하는 그런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기준이 역사관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역사관이 없어요. 신앙의 역사관이라는 게 몇 년 믿었나 이거 말고요. 예수님이 이루신, 성취하신 그 사건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이 세상을 위해서 심판을 딱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됐습니다.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성도란 뜻이 뭐예요? 구별됐다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똑같은 고민과 갈등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는 성도의 직분을 버린 겁니다. 우리 스스로 성도의 직분을 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 결단코 성도의 직분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성도의 직분을 버리려고 합니다. 이유는 신앙의 역사관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 뭘 성취하셨고 뭘 이루셨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걸 나타내시고자 하신지를 몰라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신앙의 역사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왜 모르냐면 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관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들은 역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역사가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그들의 역사는 없습니다. 왜요? 역사라는 것은 누가 그걸 기록하고 누가 그거를 읽고 바라봅니까? 후대가요. 후손들이 바라보고 그거를 역사라고, 후손이 있어야만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상이 정말 이루어졌다니까요. 세상은 심판을 받고 정말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으나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그 죽은 사람에게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의 메시지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멸망치 않고 죽지 않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뭐가 있어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왜 단번에 이 일을 끝내셨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죽지 않았다면, 단번에 끝내지 않았다면 지금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계속 그 일을 통해서, 제사를 지냄을 통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고기를 데워서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야만이 우리가 속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역사가 없기 때문에요. 역사가 없다는 말은 삶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삶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려고 그분이 단번에 모든 걸 다 끝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이합주 설교 제목이 뭐예요? 혹시 아신 분? 이합주 설교 제목 집에 찾아보세요. 그분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그분이 하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냥 천천히 들어가신 게 아니라 바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일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단번에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신 겁니다.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두 가지 역사관이 있어요. 하나는 신명기사관, 하나는 역대기사관입니다. 신명기사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관 사관은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오며 다시 돌아와서 만든 게 사관입니다. 신명기사관은 잃어버린 말씀을 회복하자입니다. 시작. 신명기사관은 뭐라고요? 잃어버린 말씀을 회복하자가 신명기사관입니다. 역대기사관은 뭘까요? 역대기는 역대하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왕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누구에 대한 사관이냐? 다윗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는지 아시겠죠? 그들의 역사관 때문에요. 그들의 역사관. 역대기 역사관은 다윗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이러한 메시아일 것이다라고 그들이 가졌어요. 신명기사관은 그럼 뭘까요? 신명기사관은 잃어버린 말씀을 회복하자 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 말씀이 어디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다시 이루어지겠구나. 이게 신명기사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의 중심이 뭐예요? 병 고치는 거요? 아니에요.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요,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유는 뭐냐? 잃어버린 말씀을 회복하게 하시려고요. 그게 신명기사관입니다. 역대기사관은 내가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 다음은 메시아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들에게 기록된 마태복음의 그 첫 1장의 중심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쓴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아브라함은 뭘 말합니까? 믿음이요. 다윗은 왕권이요. 이 두 개를 아울러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역대기사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이분이다. 이걸 말씀한 겁니다. 이 역사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지 않느냐면, 우리가 이합주 5에 잠깐 나왔죠. 세례 요한이 왜 실족할 뻔했어요? 세례 요한이 실족할 뻔한 이유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분명히 말했는데, 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는 메시아라고 분명히 그는 알았는데 그 메시아가 하는 행동이 다윗과 같은 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실족해버린 겁니다. 나는 지금 세례 요한은 당신의 길을 예비하려고 와서 온갖 당신의 길을 예비하고 결국 나는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데 당신이 하는 행동이 메시아가 아니면 내가 감옥에 갇힌 이것이 헛된 게 아니냐. 이게 세례 요한의 실족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실족. 내가 예수 믿었는데 열심히 뭔가 했는데 내 인생이 뭔가 똑같은 겁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실족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능력을 나타낼 게 아니었잖아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일들을 해가고 있다 라고 말해라. 이거였어요. 말씀대로 행하셨다. 이거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했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그걸 세례 요한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세례 요한의 사역은 끝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역사관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사관과 역대기사관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있는 역사관은 뭡니까? 숙제를 할까요? 찾아보실래요?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실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역사가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의 삶이잖아요. 예수님의 삶, 복음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은 복음이 돼야 돼요. 오늘 대표기도 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다 복음이 돼야 돼요. 우리 역사관입니다. 우리 역사관은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먹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게 아니라 이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 거. 이게 우리 역사관이 돼야 돼요. 그것만, 그 역사만 기록됩니다. 어디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역사는 그렇게 기록되잖아요. 승리한 자들에게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역사의 기록들은요, 다 잘못됐습니다. 왜요? 반란을 통해서 왕을 잡으면 그 사람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 사람 역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아벨을 보았답니다. 아벨을 보신 겁니다. 제사 지내는 걸 본 게 아니라 아벨의 삶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야, 참 힘들게 사는 인간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스럽게 살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삶을 보니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힘들게 살았군요. 그런 삶을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오셨군요. 이렇게 위로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인간이 인간에게 주는 공감적 위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는 오늘 말씀 한 번 죽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요. 그 심판은 뭐냐? 야, 너 참 힘들게 살았다 아닙니다. 너 복음대로 살았냐? 이걸 보는 겁니다. 네 역사를 내가 딱 펼쳐볼게. 네 역사를 펼쳐보니 네가 진짜 복음대로 산 삶이 몇 시간이냐, 며칠이냐, 몇 달이냐, 몇 년이냐, 이걸 보신 겁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버텼구나, 이거 절대 보지 않습니다. 네 삶이, 그래서 우리의 날수를 계수하십니다. 네 삶이 복음으로 몇 시간짜리냐, 몇 달짜리냐, 몇 년짜리냐, 이거를 계산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심판에 우리를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지옥 가버리고, 믿고 거듭난 자들은 이제 그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고민해야 돼요. 나의 행동과 나의 움직임과 나의 말이,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가? 복음에 합당한 삶인가? 아니면 이 세상 삶의 질서에 합당한가? 이거에 대한 우리의 고민, 우리의 기도가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개인의 역사에 하나님이 행하신 구속에 대해 적용하시면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뭐를요? 히브리서를요. 모든 사람의 개인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죽음의 중심을 둔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설명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때부터 우리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눴죠. 그리스도의 피가 하늘을 정결케 한 이 일은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역사의 전환점.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뭐라고요?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하늘을 정결케 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제 창세기 몇 장이요? 15장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늘을 정결케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하늘을 정결케 했단 말은 하늘이 더럽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이 갈라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갈라질 수 있어요?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신,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셔서, 그분이 아들로 오셔서 대신 갈라지신 겁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그 피가 하늘을 정결케 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언약을 성취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바뀐 겁니다. 언약이 성취된 삶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 사역에서는 이미 언약은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아직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한편으로 감사해야 될 부분은 뭐냐?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신 언약을 적용받아야 될 부분이 너무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 다시 말하면 살아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간증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아직 하나님이 허락해 두신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세기 12장의 그 언약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성령께 묻고 행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주셨던 그 언약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역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나타났다고요? 세상 끝에요. 세상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이 세상 끝입니다. 이거는 그냥 기독교인이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은 끝났어요. 끝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 나라라는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를 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나라의 삶의 질서에 저촉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하신 일입니다. 자, 세상이 끝났다. 이 표현은요, 이 일을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으로, 즉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모든 역사의 정점으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때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늘에 들어가시기 전에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스도가 하늘에 들어가시기 전에는 죄인이 하나님과 교제할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이 열렸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의 삶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서 보면요, 천국의 삶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잃어버린 게 뭐예요? 아담이 에덴에서 잃어버린 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천국은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맞지만 또 틀린 말입니다. 맞단 말이 무슨 말이냐? 에덴을 회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뭐가 회복된다고요? 교제요. 하나님과 교제요. 아담이 잃어버린 게 하나님과 교제를 잃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죄사라는 놀라운 그러한 제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제사 제도를 통해서도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아담이 잃어버린 놀라운 에덴 동산의 회복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에덴 동산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감당해 가야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야 되는 그 원리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모든 율법과 제사 제도가 바로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인간의 어떠한 행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뭐 할 수 없다? 교제할 수 없구나. 하나님과 회복할 수 없구나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 자기의 구원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들어가셨을 때 그 대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영원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죄의 구원에 관한 한 예수님이 우리를 이 하늘에 들어가신 일을 역사상 가장 큰 은혜의 사건이다라고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또 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합주에 이런 말씀을 했죠. 기독교 역사,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윤회 사상이요. 그 윤회 사상이 우리 기독교, 초기 기독교의 안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윤회 사상이요, 어떤 일이 벌어져 버렸냐면, 캐톨릭을 통해서 하나의 신학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연옥입니다. 캐톨릭의 연옥 사상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캐톨릭의 연옥 사상이 얼마나 잘못되어 사상인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내세관은요, 이 생과 죽음뿐입니다. 이 땅에서 죽으면 이 땅의 삶은 끝납니다. 그래서 끝납니다. 그리고 바로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그런데 캐톨릭의 사상은요, 두 번째 기회라는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선하게 살면, 참 무서운 말입니다. 선하게 살면 그들은 잠시 잠깐 연옥이라는 곳에 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할머니의, 할아버지의, 조상의 공덕을 이 땅에서 잘 쌓으면 그들이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여러분, 혹시 캐톨릭을 가보신 적 계세요? 천주교를 가면요, 거기는 우리나라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거기는 뭘 하나요?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헌금을 안 한다고 그러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 기분이 아세요? 연옥 사상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의 부모가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모하면요, 연옥 사상의 중심이 뭔지 아시죠? 교회에 헌신하면요, 캐톨릭 교회와 신부에게 헌신하면요, 캐톨릭 교회와 성당과 신부에게 헌신해서 신부가, 이 땅에 있는 신부가 뭔 능력이 있다고, 자기 죄도 해결하지 못한 신부가, 자기 신부가 입도 없는 연옥에 있는 그 자기 할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그 죄를 사하면 천국 간다니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믿는 무지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그러한 부분을 말해서 우리에도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부모가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가 천국에 가야 돼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교회 목사가 집사님 교회 한 1,000만 원 헌금하면 내가 하나님 기도해서 당신 아버지 천국 가게 해줄게. 안 하실래요? 저 같으면 할 겁니다. 꼬러서서 할 겁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요. 그래서 여러분들 캐톨릭 성당들이 그렇게 성당을 짓습니다. 캐톨릭 성당을 그렇게 지어요. 교회 성도들이요. 자기 돈 내세요. 좋은 데 가려고요. 이거를 타파했던 사람이 1571년 저 비덴베르크 작센시에 있는 누구라고요? 마틴 루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한 번 죽으면 끝난 인생인데, 끝나버린데 어떻게 그를 다시 천국에 보낼 수 있느냐. 이 연옥사상을 깨뜨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틴 루터도 결국 다시 돌아갔어요. 오늘 본문은요, 단호하게 말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죽음 후에는 심판만 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죽음은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 앞에서 서게 될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뭘 받아요?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역사를 쫙 펼칠 겁니다. 절대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꼭 알아야 돼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어버리면 끝나지 뭐.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의 심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에게는 영벌의
들어가리라. 영벌, 영원한 벌이 기다립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요. 예수님 우리에게 필요한 용서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으며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구속 사역에 대해 증거하는 예수님 자신의 피와 손과 발에 여전히 남아있는 십자가의 흔적, 그걸 가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그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뭐하고 있다고요? 보증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의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단번에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에서 주장하는 요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죽으셨으며 이제는 그 공의,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이 누구를 만족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만족시켰습니다. 우리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데 예수님의 죽으심, 그 죽으심이 하나님을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빚을 갚기 위해 죽으셨고 그 빚은 이제 영원히 변제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뭐가 아니요? 빚진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요, 인간은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어떤 빚이요? 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참, 우리 지금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난제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지은 죄도 아닌데. 아담이 지은 죄인데, 그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왜 우리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죄의 빚진 자인가? 그 문자적 그대로 보면 그게 우리에게는 진노고 징계이지만, 저주이지만, 영적인 영역에서 보면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만약 아담이 죄를 지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그러한 은혜의 시간도 허락되지 않았을 거죠. 여러분 쭉 보시면 그런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인간에게 요구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빚은 변제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매년 한 차례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는데 이는 그 짐승의 피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 제사들을 단번에 끝내버리신 참 어린 양의 피를 때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짓 복음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저는 이단에게 빠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거짓된 교주가 되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분, 예수님이라는 분은 이 땅에 오실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결단코 없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맞는 게 뭐예요? 재림주. 나는 다시 오실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또 하나 다시 오실 메시아는 인간의 이 육신을 입고 오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만 정확히 하나도 저 이단들의 논리에 우리의 신앙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거짓 복음자들은 지금도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이러한 회개, 여러분들 그래서 제 회개에 대해서요 꼭 알아야 될 부분이 구원에 대한 부분.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절대 뭐하지 말라? 의심하지 마십시오. 구원에 대한 의심이 이 거짓 선지자들을 양상하는 겁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뭘 보고요? 행위를 보고 구원에 대한 의심을 줍니다. 회개, 구원에 대한 회개. 우리는 구원에 대한 회개는요, 한 번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한 죄에 대한 회개,
죄의 성립에 대한 회개는요, 계속 해야 되지만, 구원에 대한 회개는요, 단회적인 겁니다. 이건 또 완전히 다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계속 나눌 겁니다. 회개는요, 단회적입니다. 끝났어요. 이미 구원에 대한 회개는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회개를 시키는 이단, 거짓 복음자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박옥수 목사. 구원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몇 년 며칠 받았습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 역사를.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들려진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거듭났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거를 날짜, 시를 말합니다. 얼마나 제대로 잘 들어오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서 빠지는 겁니다. 구원은 인간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는 그걸 말하고요,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정결케 씻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결케 되어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뭐를 묻지 않으신다? 죄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구별되어졌어요. 완전히 하나님 우리를 구출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이 복음이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불행히도 그리스도인들이 회심하고 여기는 일을 거듭 체험하는 것이 오늘날 일반적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반복해서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죄책감. 그래서 오늘 이 죄의식, 죄책감은 누가 준다고요? 사탄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식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의식을 주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방금 말했잖아요. 죄를 안 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죄를 안 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뭘 안 줘요? 죄의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죄의식을 얼마나 많이 갖습니까? 그럼 누가 한다고요? 사탄이요. 그 죄의식을 갖는 순간부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단절돼 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회복되어서 더 깊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사탄의 자기의 모든 고난을 잃어버릴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죄의식을 심어줍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심어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냐? 아무리 사망이 우리에게 화전 불화살을 쏘아도 그 사망은 우리와 무관합니다. 왜요? 이미 사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몫을 박아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말합니다. 너 그 행동을 통한 의식 있잖아. 그거 죄의식 있잖아.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그 환경,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의식이 우리를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회개시키려고 그렇게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죠. 교파가 웨슬리안,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감리교, 성결교단 쪽이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죄를 졌다고 해서 구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잃어보지 않도록, 우리의 구원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행동이 구원을 얻고 잃어버린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부분처럼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장로교회 성도들까지도 자기 구원이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무지해서 그래요.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신앙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린다, 구원을 잃어버릴까 이런 의구심에 빠지는 겁니다. 그게 아닌데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이제 질 수도 없어요. 단번에 다 끝내버렸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재림, 약속대로 재림이만 오십니다. 그 재림은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완성의 문제죠. 구원의 문제는 그분이 2000년 전에 초림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났어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의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오신 것 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펠라기우스, 알미니안주의 그쪽의 문제에서 넘어지지 마십시오. 우리의 결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을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의 결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시지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정말 열심히 믿어봐야지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결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빚을 해결하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이제 그 믿음 안에서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이 놀라운 역사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물음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또한 개혁주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내 결단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죄의 권능에서 완전히 구원받는 일, 우리의 제약된 본성에서 완전히 벗어난 일은 회심 때가 아니라 언제예요? 죽을 때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페이지 제1위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죄의 권능에서 완전히 구원받는 일, 우리의 제약된 본성에서 완전히 벗어난 일은 회심 때가 아니라 죽을 때에 일어납니다. 이거 되시죠? 내가 회심했다고 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원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모든 기준은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제약된 본성에서 완전히 벗어난 일도 회심이 아니라 죽을 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인들로 계속 낭독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누구와 함께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가 함께 죽은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뭐였어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겁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여러분 이제 시간이 좀 가는데 이런 일을 많이 해보셨죠? 어떤 집사님이 좋은 애가 있네요. 어떤 집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이제 그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계속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무슨 뜻이 있나? 고민하시다가 여러 번 기도원 가서 뭐 상담받고 하다가 그래도 자기 마음에 이게 뭘까 고민이 온 겁니다.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런 환경인데 하나님 무슨 사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당신을 선교사로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는 거세요? 목사님, 말도 안 돼요. 저 아이 담이 못 끊었는데. 담이 못 끊었는데 내가 어떻게 선교사가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 동안 껄껄대고 웃었어요.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끊으세요. 그러면 되지 뭐 걱정이세요. 했더니 이런 답변을, 담이 못 끊으신 분들 대부분 이런 답변입니다. 끊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데요. 3달 6개월씩 안 펴봤는데도 다시 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했던 답이 뭘까요? 세상에 이런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노력하면 안 되는 일 없단다. 뭐 하면요? 노력하면은. 여러분 되게 맞는 말 같지만요,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집사님이 노력했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담배 끊으려고 노력해야죠.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집사님의 담배를 끊게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 그분이 깜짝 놀라요. 이것도 그렇게 해결되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 모든 삶의 가장 작은 걸 다 해결됩니다. 다 포함됩니다. 집사님의 담배, 집사님이 끊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노력을 버리십시오. 이제 믿으십시오.
뭘 믿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집사님이 담배를 끊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처음 들어봤는데요? 처음 들어봤죠? 그러면 이런 귀한 메시지를 언제 어떻게 들어보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노력하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런다니까요. 내가 뭔가를 이걸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믿음부터 시작합니다. 믿음부터 시작됩니다. 믿으면 움직여집니다. 믿지 않으면, 안 믿어지면 그때부터 안 달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버둥 치는 이유, 제가 여러분 참 미안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번 주 동안 얼마나 발버둥 쳤는 얘기했어요. 하나님, 아시죠? 저 지금 당장 지금 면접 가서 이번 주부터 직장 다녀야 돼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새벽에 와서 얼마나 발버둥 치고 막 하나님 빨리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환경은 이상하게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도록 환경을 몰아가요. 그것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도대체 하나님 뭐하고 계시냐고. 그냥 가야 되는데 왜 못 가시냐고. 그때 이런 마음을 주시기 뭐냐면,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발버둥 치고 여러분이 발버둥 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누구의 뜻을 이루려고요? 내 뜻이요. 대부분 그 발버둥 치는 기도의 중심이 내 뜻이더라고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내 환경을 변화시켜 보려고, 내가 나한테 주는 상황이 좀 내가 뭔가를 해야만이 바뀌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버둥을 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너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니 참 안타깝다, 애처롭구나. 어제 아내랑 둘이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20년 전 2005년도에 저희가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을 때, 그때 가지고 있는 돈이 지하 단칸방 120만 원짜리 그게 전부였어요. 하나님 개척하라고 그러시길래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작더라도 예배당 하나만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20년을 끌어오셨어요. 인도에 오셨어요. 20년 동안 오시면서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그 얘기를 하면서 참 간사하다. 작은 예배당 하나만 주셔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했던 사람이 지금 와서는 그 작은 거, 그 기도는 잊어버리고 참 간사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막 새벽에 나와서 혼자 발버둥 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깝다라고 했던 그 마음이 너무 아프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결코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 역사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느끼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다시금 죄를 짓는 삶의 사이클을 살아갈 겁니다. 죄를 짓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 겁니다. 왜요? 또 죄를 짓 거니까요. 이런 일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힘듭니다. 이것 때문에요. 하나님, 언제 풀어주실래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는 말이에요. 저와 아내, 저하고 사모님 둘이 하면서 당신과 나의 문제만 있으면 아무렇지 않은데 자녀들이 걸리니까 너무 힘들다. 자녀들이 걸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을 관찰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가장 중심이 뭔지 아세요? 내가 힘들면요, 그냥 참으면 돼요. 그런데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이 힘들고 그것 때문에라는 부분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버티지 못하게 만듭니다.
당장 자녀들 4명에게 들어갈 돈들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거 어떻게 감당해요? 이것 때문에 막 혼란스럽습니다. 이것 때문에 발버둥 칩니다. 현실적으로는요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안타깝다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 그걸 뭔가 하셔야죠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주보를 어제 이 말씀을요 서너 번 읽었어요. 오늘 이 부모하고 마치게요. 그러나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 좋은 소식이 있지 않냐? 뭐요? 복음이요. 여러분이 복음이요 좋은 소식이 나세요? 우리가 작년 11월 달부터 작년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수요 예배 금요 기도 시간에 제일로 많이 선포한 게 뭔지 아세요? 가난한 자에게 물질이 아니라 뭘 주셨다? 복음을 주셨다 이겁니다. 가난한 자에게는요 물질을 준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에게 일자를 준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복음이 뭘 해결한다고요? 가난을 해결합니다. 복음이 상황을 이기게 합니다. 복음이 환경을 이기게 합니다. 이 말씀이죠. 야, 너희 가장 좋은 소잖아. 뭔데요? 복음. 와, 육신적으로는 되게 짜증났어요. 에이씨, 누가 몰라? 그러나 제 마음은 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잊어버렸구나. 매일 외치고 있으면서 잊어버렸구나. 가장 기쁜 소식이 복음인데 그걸 잊어버렸구나. 그분이 그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 말에 여러분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권세의 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뭐 하면요? 믿음이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 뭐랍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너희가 이 산을 들려 저 바다에 뭐라면요? 옮겨지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믿고 뭐하자며 의심하지 아니하며. 근데 그 중심의 첫 출발은요 하나님을 믿으라입니다. 이게 복음이신 가장 기쁜 소식이신 복음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믿어라. 그런데 이 말씀을 딱 주시는데 이번 주에 저희 가정이 읽는 말씀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의 결론을 짓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막 복음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먹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뭘 가지고 있느냐? 이건 5병이 아닙니다. 7병이요. 떡과 고기 작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 그거 가져와. 그리고 예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띄어서 나눠줬더니 4,000명을 먹이고 7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5병에서는 5,000명을 먹이고 12 광주리를 남겼지만 거기에서는 4,000명을 먹이고 이건 4병, 5병에도 있고 4병에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쭉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과 사사기 15장 말씀을 쭉 연결시키면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네 인생에, 너희 교회와 너희 인생에, 너희 가정에 우리의 가치 기준, 우리의 생각의 기준으로 이 세상의 삶의 질서의 법으로 바라보면 너희는 제자들과 똑같다.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나를 믿으면 너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단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 가정의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이 열리십니까? 길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가정이 어떻게 나갈 걸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비전이 있습니까? 어떻게 살 것이 보이십니까? 그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안 돼. 너희는 안 돼. 네가 그렇게 만들었어. 너희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과 너희 가정과 너희 자녀들의 길을
그 하나님이 열어가실 거야. 너희가 할 것은 믿어. 철저히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좋은 소식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한 계획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어떠한 일을 나타내시 아니하시고